성경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14절까지 함께 봤습니다. 우리 교재는 여기 나와 있죠. 성경 강론 15권 8176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결론 잠시 보고요. 강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다 읽었죠? 율법에서 떠나 은혜 아래 있는 지체를 죄가 주관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죄에서 해방시켜서 거룩하게 했기 때문이다. 누가 그렇게 하셨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증거가 우리가 이제 세 번째죠. 죄에서 해방되어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이 거룩 이러면 우리 과거엔 무엇인가 3권에 나와 있죠. 거룩이란 무엇인가. 기억나는 것은 절대성과 영원성이죠. 절대성과 영원성 개념은 시간과 공간 속에 있지만 절대로 시간과 공간과 어떤 상황과 현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 거룩성입니다. 이게 뜨는 개념이 아니에요. 붕 뜬 개념이 아니에요. 그럼 붕 뜨지 않게 하려면 내가 할 수 있느냐? 그러면 누구 의가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없죠. 그리고 이게 지금 5가지가 진행이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의의 성질은 진행되면서 하나님 이름만 남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만 남고 결과적으로 바로 그분이 우리 강론집 두 번째 단락입니다. 창세전 언약하신 대로 그분이 확정한 것을 성취하시면서 당신의 존재를 확증해 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연결이 되고 올라가는 겁니다. 자, 먼저 한번 보면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와 합한 세례 다음에 죄에서 해방되어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논리적인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으므로 부활하게 하신 능력이 죄에서 해방되게 하고 거룩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비밀을 하나님의 의의 성질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내가 어떤 존재로 태어났는지를 부모가 다 말해주지 않을 때, 예를 들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실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엄마, 아버지가 얘기하지 않았던 내 출생의 비밀을 더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면 아, 내가 이런 존재야? 이렇게 알게 되는 것처럼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우리를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에도 나오지만 이게 무슨 물질적이고 현상적으로 가서 뭔가 찾아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인터넷을 뒤진다고 이 내용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물론 뭐 연구해 놓은 이런 거 있지만은 이 자체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관되거든요. 자, 그리고 그건 앞에 이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라는 사실을 5장 1절, 12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의 의의 성질로 보여준 것을 우리 이미 확인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세 번째, 죄에 해방되어 거룩하게 했으므로 그 다음에 나갑니다. 죽이는 율법에서. 자, 중요하죠? 율법은 뭐 하는 거라고요?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를 사상가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신이 죽었다는 말이 이제 한 100여 년 전에 니체라는 철학자가 그걸 책으로 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신의 말씀도 끝났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 하면 신의 죽음 이후에 성경도 죽었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부르냐 하면 문자의 죽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문자 권위는 성경 권위라는 것이 뭐 됐다? 끝났다 이거예요. 왜? 성경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연결성이 없으니까. 논리적 증명도 될 수 없는 책이기 때문에. 뭐 그 얘기하는 하늘이다, 지옥이다 이것도 설명이 안 될 뿐만, 그건 제쳐두고라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쪼개만 놨지 합할 수가 있느냐, 너희들이 합할 수 없지 않느냐. 이제 그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성경 신학에서는요, 글로 기록한
정보로 제공되는 모든 율법은 죽인다, 살린다?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신학이 매우 엄격한 겁니다. 지식에 축적된 양이 성도의 신앙과 의의를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도구는 된다 하더라도. 이제 여기서 나가버리면 더 이제 성경신학은 비참한 경우가 되죠. 왜요? 누구보다가 많은 시간 성경 공부에 할애를 하기 때문에. 그게 마치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500년 동안 율법을 지키고 베끼고 수천 개의 사본을 만들다가 정작 눈앞에 누가 왔는데 그 약속된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왜 이 사도행전 다음에 왜 이 로마서여야만 되느냐? 하나님의 의의 복음이어야만 되느냐? 그러다 보니 개정판 1권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됐고요. 창세기 1장 28절 여러분 잘 아시죠? 3대 언약 나오잖아요. 자손 땅 통치 언약에서 교회 창립과 함께 도대체 누가 태어나며 어디에 살고 있으며 누구의 통치를 어떻게 받고 있느냐. 이게 3대 언약이잖아요. 육신적으로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증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면 여기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한민국 이곳에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까? 있죠. 하나님이 여기서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럼 영토는 내가 살고 있는 내 가정교회 공간이 거기가 중심입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누가 통치합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가 통치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도대체 뭐냐는 거죠. 이걸 로마서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양육이 되기 때문에. 그 첫 번째 주제가 바로 의의 복음으로, 칭의의 복음으로, 칭의라는 말은 의롭게 칭하는 거죠. 활동성이 들어가 있고 능력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자면 너무나 잘 알고 계신 히브리서 4장 12절.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그것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또 살아나게 하고, 또한 어떤 무엇에도 율법이, 죽이는 율법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보장해주는 하나님의 말씀. 자,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로마서에서 칭의의 복음으로, 의롭다고 칭하시는 살아있는 운동력이 그걸 보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래도 누가 어디에 가고 무슨 일이 있었고 무엇을 전하고 성경을 전한 거죠. 성경을 강론했다는 말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잖아요. 그럼 뭘 강론했느냐? 그게 어디에서부터 나와요? 로마서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처음서부터 끝까지 읽으실 때 창세기 1장 28절에서부터 적어도 인류 시조와 맺은 언약의 모든 내용들이 다 거기에 들어오는 거죠. 아담에게 준 언약뿐만 아니라 첫 창조 세계였던 노아까지. 노아 다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제 재편성하시잖아요. 그야말로 아브라함을 보낼 준비를 하면서 이제 그림자 모형 언약을 확립하시는데,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서 로마서 공부는 이런 면에서 창세기라기보다 섭리를 통한 언약, 창세기 1장에서부터 36장, 특히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주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엇에 대한? 자손 땅 통치 언약에 대한. 적어도 이게 연결이 되어야 성경의 한 권의 논리적 통일성 있는 말씀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제가 요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세 번째 단락 공부하잖아요. 한 구절 속에 성경 전체가 들어온다. 여러분들 보고 계신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를 보면 창조부터 심판까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맞죠? 그럼 저 동그라미가 세 번째 단락에서 매번 그리고 있는 거예요, 저자는. 그러면 오늘 살펴볼 로마서 6장 12절부터 23절도 로마서라는 어떤 한 부분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뭐와 다 관계된다? 창조부터 심판까지인 거예요.
이건 사실 전하는 사람에게 부담입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던져놓으면 그 이후부터 이 말을 제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안내하기에 적합한 게 아니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신뢰하는 믿어주는 성경신학의 연구자로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다음에 나타나는 안내자도 이걸 지키면서 해줘야 된다는 압박감이 생기는 거죠. 인간적인 얘기입니다만은. 그리고 강론집을 따라가는 공부해가는 방식이 제가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정답은 성령께서 얼마나 기록한 그 말씀에 충실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느냐. 성령께서. 그렇죠. 로마서 전체 주어가 누구죠? 성령께서라고 나오잖아요. 맞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양육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신 증명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래서 창세전에 정하신 여호와의 존재의 비밀을 이 땅 여기에서 깨닫게 하는 겁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해방되어 거룩하게 되었다는 내용요. 먼저 율법에서 떠나 은혜 아래에 있는 지체를 죄가 주관하지 못한다고 하죠. 자, 12절에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 여기서 벌써 무슨 개념이 나와요? 통치 개념이 나오잖아요. 죄가 왕노릇한다 그러죠. 죄가 통치자가 되면 누구를 통치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여러분들과 죄를 통치하는 거죠. 아담에게 준 율법이 있었죠. 금과령이 있었잖아요. 아담을 죽였어요? 살렸어요? 살렸죠. 근데 완전히 죽였어요? 또 살렸어요? 살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셋을 주잖아요. 셋을 줬는데 못 부르잖아요. 여호와 이름을. 누구를 주니까? 에노스를 주니까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하신 겁니다. 이 사건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이 로마서가 칭의의 복음으로 양육하신다는 이 내용이 이렇게 성경 전체와 관련이 되는구나. 그래서 자손 땅 통치 언약은 교회 창립에서도 물론 분리되지 않지만 양육이든 무장이든 투쟁이든 승리까지 자손 땅 통치 언약은 한 구절에도 다 나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구절에 다 나온다면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에게 약속했던 3대 언약도 어떻게 될까요? 다 나온다는 얘기죠. 형식적인 얘기지만, 하지만 실제로 앞뒤 문맥으로 보면 그렇게 다 연관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속성과 능력의 영광을 확증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본다면은 한 가지 일, 한마디 말 속에 말씀의 바탕을 둔다면 그게 뭐가 다 들어와 있는 거죠? 성경 전체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죄 아래 있게 되면 아무리 천사와 같은 말이라 하더라도 뭐가 되고, 뭐가 되죠? 울리는, 절 보세요. 절 보세요. 천사의 말과 같아 하더라도 그게 뭐가 되고, 울리는 꽹가리가 되죠. 하지만 과부의 두 랩돈이 참 연보가 되게 하는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의 신령한 제사라면 이미 그 행위는 어디에 속한 거예요?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무섭고 떨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주의하고 이렇게 신중하게만 얘기만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거냐? 조심한다고 될 일 같으면 이렇게 열심히 양육하게 하시지 않죠. 한 번 듣고 말게 하신다면. 그래서 그동안 잊었던 우리가 이 말씀을 본문에 따라가는 일을 우리가 충실하게 지금 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볼게요. 왕노릇하지 못하게 한다. 몸의 사욕을 순종치만 않는다. 몸의 사욕이라는 것은 도덕적 문제가 아닙니다. 사욕은 하나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면서도 양육 문제고 교회 안의 문제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그 하는 일들은 하나님이 죄 아래 두기 때문에 누구의 욕심을 채우는 거죠? 자기 욕심을 채우죠. 그걸 여러분 세속주의라고 하잖아요. 지금 세상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게. 이 편지 수신자가 아시는 것처럼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 성도들이기 때문에. 13절,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들이지 말고. 자, 의롭지 않은 병기. 이 병기 이러면 민수기죠? 대열정비. 뭐 분명하죠.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없었다면 살까요? 다 죽을까요?
다 죽죠. 다 죽어요. 살 방법이 없어요. 사죄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걸 우리는 이미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신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무슨 병기? 의의 병기.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그야말로 칼과 창으로 삼는다는 거죠. 로마 에베소서에 가면 나오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진리의 말씀, 구원의 투구, 진리의 말씀으로 완전 무장시키는 거. 그걸 지금 칭의의 복음에서 확인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14절. 아까 우리 지나왔는데 이 로마서에도 나오는 말씀이니까요. 한번 볼게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앞부분에 4장 17절에 이미 나왔었죠. 아브라함에게 준 의는 이삭을 하나님이 데려가도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약속으로 말미암는 자녀이고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만든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자손 언약이 또한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삭이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준비해 놓고 있다. 그게 바로 4장 17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의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의인 거죠. 이게 이제 안 보이면 지금 이렇고 이러니까 너는 이래. 이제까지 이렇게 왔으니까 너는 그럴 거야. 이렇게 사람의 인과론을 만들어서 정죄하는 거죠. 또 자신은 어떻게 하고 변명하고요. 이랬으니까 이건 이렇게 될 거야. 뭐 그 사이에 하나님의 의의 능력과 하나님을 의롭게 하시는 여지는 보이지 않죠. 단 성령께서 주관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주관하시면 그러한 자신이 보이는 거죠. 그게 여러분 7장에 가면 나오잖아요. 무엇으로는 무엇을 섬긴다?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드러난다. 그게 하나님의 의의 성질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손 땅 통치가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 자, 볼게요.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왜냐하면 죄가 너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법과 은혜가 반대말이죠. 이때 법은 자신의 행위를 의로 지켜서 율법을 지켜서 자신이 행위의 주체가 되는 것.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어디 아래 이미 들어있다 그랬죠? 죄 아래. 하나님이 죄 아래 뒀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신학에서 죄인의 눈, 그건 너무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계속해서 드립니다. 자, 그러므로 그 다음 볼게요. 거룩한 의의 종이 되게 한다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확정해 준 진리가 아니면 유대인을 포함한다는 말은요.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모든 율법을 포함해서 이 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행위에서 율법을 빼고 생활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걸 율법의 조항 따라 지키는데, 그런데 그걸 지금 이 이방의 사도가 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바울 사도를 통해서 뭐라고 알려져요? 그걸 어디 아래 있는 거라고요? 그 증거가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죽인 거 아니냐. 자,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하시게 하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주석에 보면 디포넌트 동사라는 게 나오죠. 그걸 잠시 설명을 하면요. 이게 글을 써놓은 방식은 수동태예요. 수동태라는 말은 내가 당하고 있는 거죠. 내가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하게 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해석할 때는 내가 한다, 이건 거죠. 한국어에는 이 말을 다 담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디포넌트라는 말은 뭐냐면 그럴 수 없는이라는 말은 형태로 보면, 바깥에서 보면 사람이 죄를 짓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 이제 수동태로 넘어갑니다. 앞부분하고 연결을 시키면 하나님께서 죄를 지을 수 없도록 죄의 권세를 그리스도가 죽을 때 죽이고 부활하실 때 사망 권세를 어떻게 했다? 다 처벌했다. 다 죽여놨다. 그래서 그럴 수 없는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겉으로는 죄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죄에서부터 뭐 하겠다? 벗어나게
했다. 그게 그럴 수 없느니랍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주소 디포넌트 이렇게 나오는데 뭐 조금만 생각하면 어려운 건 없어요. 내가 하는데 수동태니까 누가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죠. 내가 죄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죄를 내가 좀 지어볼까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없게 해놓았다 이 말입니다. 그게 그럴 수 없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16절이 이해가 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 죄의 종이 되느냐 의의 종이 되느냐. 이걸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의 열매로 주관하게 하실 때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그래서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여러분 이게 나중에 어떤 개념하고 이게 이제 이렇게 탁 그 반대가 되냐 하면 의문의 율법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의문의 법. 의문의 법은 돌판에 쓴 법. 의문이라는 게 여러분 문자로 기록하는 거예요. 펜으로 기록한 거. 그런데 그 펜으로 기록한 걸 1500년 지킨다고 했지만 그걸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되는 건 아니죠. 의가 되는 건 아니죠. 그러면 그 율법을 하나님이 다 없앴느냐? 아니죠.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성과 악이 그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걸 내가 하나님이 좋아하면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나도 싫어하도록 해놔야 돼요. 그런데 행위로는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럼 방법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죽여야 돼요? 살려야 돼요? 저거 엄마 말도 안 듣고 진짜 하는 것마다 성질을 불러일으키는 저걸 죽여야 돼요? 살려야 돼요? 내버려둬요?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죽을 지경이죠, 진짜. 그게 여러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까지 갑니다. 비유가 좀 그런데 맞습니다. 그 말은 자기 능력으로 그 자녀를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열심히 노력해서 저런 인간 말고 새로운 인간을 낳으면 되죠.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그겁니다. 그래서 마음판부터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육의 몸으로는 죄 가운데 있지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생명, 나중에 나오죠.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법으로 마음판에 새겨서 그 본성 자체가 잉태될 때부터 하나님, 창세전에 하나님이 정하신 생명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됐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출생의 비밀을 알려주는 양육의 복음, 칭의의 복음, 바로 로마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라는 그 생기의 원천까지 가는 거예요. 그 불어넣은 생기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창세전까지 가서 여러분들과 저의 출생을 알려주는 것이 칭의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다음에 나와야 된다고 봐요. 이 부분을 보더라도, 지금 이 부분을 보더라도. 자, 그 다음에 그게 나오거든요. 자, 한번 더 따라가 볼게요. 그래서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은 똑같은 편지로 기록된 문자라 하더라도 율법을 따라서 자기의를 이루려는 자들과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말씀을 깨닫게 됨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는 자녀와 그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단지 문자로 본다면은 유대인들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신학 개론에 여러분들 책 다 받으셨잖아요. 성경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주관자가 누구여야만 된다. 성령, 주관자, 유일한 주관자. 그게 여러분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 로마서를 보면 그게 절실합니다. 쌓아놔도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식을 축적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절박한 심정으로 진짜 죄인의 눈으로 주관자 성령이라는 네 번째 요건을 넣을 수밖에 없었다고 봐요. 성경신학에서. 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맞죠? 18절이죠.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 개념이 바로 통치 개념이잖아요. 백성 개념도 되는 거고요. 뭐 장소를 초월한 거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전부 해당이 되는 거죠. 육신이 연약함으로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 내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내가 말하노니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죄의 지배를 받았던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어디에 이른다? 거룩함에 이른다. 이 거룩함은 돈터치. 누가 누구에게 가르치거나 누가 누구에게 훼손하거나 누가 나에게 있는 거룩함을 훼손할 수도 없는 겁니다. 내 영역이 아닌 것들이 내 안에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 이름이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면 절대로 말할 수 없게 한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는 것. 이게 바로 칭의의 복음인 겁니다.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무관하다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거룩 나오고 의가 나오죠? 그죠? 예, 3권 무엇인가 3권 메모해 놓으시고 다음에 뭐 공부하실 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거룩이란 무엇인가 의란 무엇인가 두 가지 생각나는 거 절대성과 거룩성. 절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과 형상의 제약을 받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해 주는 거고요. 영원성이라는 것은 여러분 성경 강론 두 번째 단락이죠. 창조와 심판이 마지막이에요. 영원적 언약 성취 안에 있어요. 영원적 언약 성취 안에 있죠. 강론집으로 말하면 두 번째 단락. 어디에 있는 근거? 창세전에 있는 근거. 그게 여러분들과 저의 쉽게 말하면 출생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가정교회의 모임을 아니면 바라보거나 자녀든 부모든 간에 성경 강론집에서 소개하는 두 번째 단락 창세전 하나님의 영원한 뜻에 의해서 작정되었다는 것으로 가정교회를 계속 보게 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날까요? 계속 그 믿음을 주신다면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른다고요? 그럼 오늘부터 해보세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여기 창세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대로 창세전에 하나님 자녀로 택한 곳. 그리고 딱 눈을 떴는데 자식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다음은? 창세전이고 뭐고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성경 강론 두 번째 단락에서 소개하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에 대한 창세전 근거는 내가 확보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죽은 거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가정교회의 머리가 누가 되시는 거죠? 그리스도가 되어 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둘째 놈이 들으면서 더 성질을 건드려요. 그러면 첫 번째보다 더 화가 났지만 그래 창세전이라는데 난들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 양육 방법은 아직 안 해봤거든요. 해보기를 원합니다. 참 저 사람 머리 복잡하게 산다. 되게 복잡하게 삽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순서대로 따라갈 때가 참 좋다. 이거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특히 계속 고민을 하고 여러분들하고 공부하잖아요. 사도행전 다음에 교회 창립 다음에 꼭 로마서가 나와야 되는 이유. 우리 제가 그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지금은 못 하는데 곧 또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논술 수업하면서 성경의 순서가 어떤 거냐 하면 너 학교 가면 첫 시간에 영어 배우지. 예. 그 다음에 수학 배우지. 예. 선생님 다르지. 예. 왜요, 선생님? 선생님이 볼 때는 선생님이 둘이지만 성경을 공부하게 되면 영어 시간이 왔으니까 그 다음에 수학 시간이 올 수밖에 없다. 이 일은 하나님이 주신 일이다. 이렇게 돌아간다. 이랬으니까 다 웃더라고요. 여러분 그거나 성경을 순서대로 읽어 가는 거나 집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가정교회 일어났을 때 내 이해관계와 내 머리를 그야말로 혼잡스럽게 하는 일이든 기쁘게 하는 일이든 간에 그 모든 연결고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과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의 논리적 통일성과 성경을 하나님 중심으로 깨닫게 한 것과 다양한 집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연결하는 것과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직결되죠. 관계가 있는 정도가 아니죠. 그래서 이걸 따라가자는 거죠. 그래서 페이지를 떼지 않고 1페이지에서부터 오늘 8176페이지를 소개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이거 에피소드 있었잖아요. 방송사에 전화해서 저기 책을 사려는데 고민이 됩니다. 왜 그래요? 이러니까 5천 몇 페이지를 어떻게 들고 다니죠? 진짜 처음 소개받은 분이죠. 예, 진짜 우스운 에피소드지만 에피소드 이상으로 1페이지부터 이어진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생애도 칭의의 복음으로 양육하는 과정이 뭐 되는 거죠? 이어지는 거죠. 이어지는 거죠. 타락한 인간의 불의와 하나님의 의의 실현이 성취되는 공간이 바로 가정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식은 저도 몰라요. 부모를 어떻게 할지, 자식을 어떻게 할지, 남편을 어떻게 할지 그거는 저도 모릅니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이렇게 이어지는 걸로 소개받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그대로 따라갈 때 관절과 골수를 생명의 말씀으로 연결해 준다는 것. 그것밖에 여러분들과 저는 같이 확인하는 게 없는 거죠. 자, 계속 볼게요. 자, 21절부터 23절. 죄에게서 해방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어 영생함. 다 나오네요. 그죠? 여러분, 이 속성이 생기를 불어 넣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주실 자손 언약에 대한 성취라고 보시면 돼요. 생기의 성질이 뭘까? 이게 로마서에서 다 나옵니다. 의, 믿음, 영생, 전부 이런 거예요. 자, 볼게요.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성령의 열매죠.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뭐라? 사망이기 때문에 그랬다. 이 전부 영적인 얘기인 거죠. 죄 아래 있는 것이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사망 아래 있다는 것을 무슨 지식을 통해서 배우겠습니까? 성경이 아니면. 이른바 전통신학자들이 말하는 성령의 내적인 조명, 스포트라이트를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어두운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죠.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무엇이라? 영생이라. 예, 지금 세 번째 단락에 죄에게서 해방되어 거룩함, 그리스도와 합한 세례에서 부활 나왔죠? 부활의 확증은 무엇으로? 영생으로. 맞죠? 영원한 생명으로 확증한 겁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단락에 있는 창세전에 관련된 개념이라면 생은 이 땅에서 성취된 칭의의 복음으로 보면 이 땅에서 아담부터 마지막 심판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주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게 생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답이 나옵니다. 23절. 그래서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무엇이다? 영생이다. 이 영생 개념은 여러분 유다서까지 계속 나오고 그 요한계시록에 가서 성취가 되는 겁니다. 너무나 추상적이죠. 이런 개념들이. 추상적인 개념을 해결하는 방법은 근본적으로는 여호와께서 깨닫게 해야 돼요. 이걸 무슨 여러분 사전 찾아서 저도 공부하면서 옆에 메모합니다마는 메모로 기록해 놓은 문자가 더해진다고 영생이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쓰면 쓸수록 간절함이 더 생겨요. 아니면 됐다. 요거 내가 해결했다. 다음에 가서 설명 잘해야 되겠지. 제 경우에요. 그게 끝난 건가요? 아니죠. 어리석죠. 그렇게 판단한다면. 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럼 이런 추상적으로 보이는 이 개념을 하나님께서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역사적 사실로 깨닫게 하는 진리가 된다면 세상에 있던 어떤 상황과 어떤 이론으로 이걸 여러분 없애거나 반박하거나 뒤집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그렇게 되는 걸 뭐라 부르냐 하면 성경 권위라 그럽니다.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7장 1절에서부터 13절. 자, 그러므로 아까 영생이라 그랬죠. 그죠? 죽이는 율법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자, 그럼 영생의 실제는 뭐냐 하면 볼게요. 사람이 사는 동안만 법이 주관하고 죽으면 자유하게 된다는 일반적인 법의 적용을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법 나오니까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한 세 가지 생각해 볼까요? 아담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 3대 언약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먹는 날에 죽는다는 그야말로 죽는 법을 줬죠. 죽는 법을 줬어요. 그러니까 좀 여기 있는 개념을 쓰면은 창세기 1장 28절이 하나님의 의의 법이라면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죽음의 사망에 이르는 법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볼까요? 율법에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죽임을 당해 율법에서 벗어났다. 율법에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죽임을 당함으로 거기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얘기를 안 했네요. 이 법과 관련해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한 서너 달 남짓 지났을 때 어디에다 데려놓죠? 시내산 앞에다 데려다 놓고 모세를 불러다가 하나님이 뭘 줍니까? 물법을 주죠. 법을 주시잖아요. 시내산의 법을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까지 주시지 않습니까? 왜요? 누구 백성임을 확증하려고.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임,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나는 아이는 알든 모르든 걔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호합니다.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미국에 태어나면 미국의 법을 따릅니다. 아기는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 법에 따라서 그 애는 보호를 받는 겁니다. 세상 법도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 기준의 선과 악을 아는 법을 주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너무나 당연한 정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펴본 대로 창세전 하나님의 자녀인 사건과 관련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 자녀의 특권에 대해서 법으로 알려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하지만 그 법은 세상에서 누가 모여서 의결하는 그런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서부터 새겨서 준 법이기 때문에 새긴 게 뭔지를 알려면 기록된 걸 따라가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단지 문자로 보느냐?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으로 보느냐? 그걸 내가 선택할 수 있으면 성경신학의 주관자는 빼도 돼요. 적어도 내가 하면 되니까. 신중하게, 꼼꼼하게, 논리적으로 파고들고 이건 이런 거야 라고 내 머리에 내가 새길 수가 있다면 필요가 없죠. 어떤 구원 이후에는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그 목회자의 말이 맞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이 율법이겠죠. 남편이 죄라면은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탕한 여자인 거죠.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죄가 죽으면 그 법에서 어떻게 되죠?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탕한 부인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간다라는 그것은 하나님의 의의가 오기까지는 결코 옛 남편 율법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거 갇혀 살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새롭게 된 영은 하나님을 위해서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7장 4절에서부터 6절 볼까요? 율법에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죽임당해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러니까 법에 요구하는 것을 따른다는 것은 곧 그건 죽음입니다. 그러면 죽는다고 법을 다 따랐다고 말할 수 있느냐? 아니죠. 여러분 양을 잡는다고 하나님이 다 받아줘요? 하나님이 예스 해야 돼요? 예스. 지성소 가져오는 거 오케이. 그래야 1년 동안 범죄한 것들이 전부 다 받아들여져요. 여러분 준비하고 제사 드리는 거 전부 다 뭐 따라 한 거예요? 율법 따라 한 겁니다. 맞죠? 어떤 제물, 어떤 방법.
그러나 그렇게 해서 지성소에 갔는데 하나님이 안 받아줘요. 그러면 화목제 끝. 그러면 다 죽어도 돼요. 다 죽이는 일이 여러분들 벌어지죠, 나중에. 나라를 갈라서 먼저 누구에게? 10지파 반을 아수르에다가 맡겨서 다 끝장을 내버리고, 원래 시작할 때부터 사마리아는 그 성전 요건이 안 되니까 어쨌든 다 치워버렸고요. 남쪽 유다도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까지 다 태워버리잖아요. 그러면 율법에 요구하는 바대로 뭐 하는 거죠? 다 심판해버리는 거죠. 그럼 더 이상 백성이 아니죠. 뭐로 보면? 행위로 보면. 바벨론 70년은 그동안은 이스라엘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아시는 역대기에 나와 있는 제목이 뭔가 다시 한번 보시면은 다윗 왕조의 계승과 보호입니다. 망했다고 하질 않아요. 그러면 마찬가지죠. 현상적으로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의 현실 세계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본다면 어느 한순간도 그리스도의 의가 되지 않는 순간이 없게 하신 거죠. 아까 무슨 동사라 그랬죠? 디퍼넌트 동사. 네, 디퍼넌트 동사. 바깥에서 봤을 때는 전적으로 뭐지만,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의로 보면 어느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 로마서예요. 진짜 로마서 너무 좋더라고요. 지금 볼 때마다 또 로마서구나 이런 기분이 아직도 드는데, 어느 선에서 다 하니까 이제는 로마서는 내가 정복했지 이렇게 교만해지면 안 되는데, 하여튼 이 로마서의 위치, 로마서 다음에 나오는 또 고린도 전후서, 그건 또 다음에 가서 또 연결성을 한번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놀라운 얘기들이 계속 진행되죠.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로 가서, 이거 앞에 다루었죠? 부활 얘기.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우리로 누구를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열매 받으려고 맺히게 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하나님이 확인해 주는 거죠. 여러분, 야곱의 행위 때문에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까? 그 하는 짓으로 보면 몇 번이나 버려버려야죠. 야곱으로 보면. 그러나 어디에서 택한? 태중에 택한 하나님의 통치 언약 때문에 야곱을 하나님이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그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력이 우리 체중에 역사하여, 이거 간단하게 말하면 내 좋은 대로 모든 걸 쓰는 거죠. 법 있는 유대인은 율법을 갖다가 누구 중심대로 쓰고,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주관하지 않으면 말씀을 배운 우리가 누구 중심으로 쓰고, 그렇죠. 우리 중심으로 쓰는 것하고 똑같아요.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간에. 역사하여 우리로 무엇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사망 속에다가 넣었는데 내가 좀 애를 쓴다고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게 나중에 이제 7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여기에 갑니다. 그러면서 바로 뭐가 나오죠?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래 되죠. 그러니까 뭐와 뭐가 동시에 들어가는 거죠.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의의가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건 인간적인 괴로움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이런 자가 천국에 해당하는 창세전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존재가 나라고? 이런 존재가? 거기에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깨달아지는 거죠.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성령이겠죠. 성령의 어떤 것, 새로운 것. 의문의 법이 아니고 사망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자,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그 다음 보세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는 아니할지니라. 아까 그래 시작하면서 요 말씀을 생각해서 드리는 겁니다. 기록해 놓은 것을 내가 실천하는 방법으로는
사망에서 벗어난다, 못 벗어난다?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그런 면에서 오히려 저는 맞다. 문자의 죽음이다. 성경 권위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확증해서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모든 세상 정보, 신학을 포함해서 모든 정보가 전부 사망 권세 아래 두신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학회나 뭐 기독교 철학이나 이런 데서도 이제 올 가을부터 좀 이렇게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요. 뭐 주제는 이거죠. 모든 학문의 통합 학문의 가능성은 성경의 권위가 확보되게 할 때 모든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 증거가 되지, 반대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확보되지 않는 어떤 생각과 판단과 삶도 전부 어디 아래에 있는 것이다? 죄 아래에 있는 것이다. 죄 아래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 못하는 것도 참 너무 불쌍하지만은 하나님을 기억했는데 그 하나님을 누구 중심대로 써먹어요? 이게 더 비참한 거죠. 그러려면 차라리 뭐 하는 게 좋아요? 상황을 어렵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부르게 하는 게 낫죠. 그 사건이 뭐냐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에요. 저는 그게 참 이해가 안 됐거든요. 물론 레위기의 약속도 되어 있지만 레위기 26장에 여러분 벌써 900년 전에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바벨론에 잡혀간다는 것은. 바벨론은 아니지 어디에 잡혀간다는 건 나와 있는데 왜 꼭 이런 방법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나게 하는 걸까? 참 인간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개념이죠. 그러나 그게 기록한 말씀을 따라가면 해결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페이지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고요. 일면에 묵은 것으로는 아니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기록한 모든 문자의 비밀이 성경 권위를 500년 전에 얘기했던 서구에서는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고 이 극동 동방 대한민국 교회에서 성경신학 개론 서론 첫 문장부터 나오죠. 밀레니엄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보여주신 성경신학은 이렇게 합니다.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기억이 안 나면 이거 자기 자랑을 이렇게 지나치게 하나? 뭐 그렇게 비난하겠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보신다면은 이 엄청난 사건을 여러분들과 제가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하지만은 안전해지는 것 같았지만은 아시는 대로 올 연말 되면 중국에 우리가 보고 있는 로마서 이거 지나왔어요. 지금 고린도 후서 번역하고 계시거든요. 뭐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신다고 봅니다. 자, 7장 6절 다시 한번 보고요. 7장 7절부터는 여러분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서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자, 율법에서 벗어난 얘기를 어떻게 하나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여러분 이건 뒤에 나오는 의문의 법하고 어떻게 돼요? 반대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기억 속에 기록된 문자를 집어넣는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것을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있는 문제다? 아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신 이 사건을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자라게 한다면 이것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의 상속자임을 확인해 주는 대사건이 된다. 그걸 몇 가지 행위를 진단해서 사람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지체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양육에 대해서 여호와의 행하시는 섭리를 순간 깜빡깜빡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를 만나를 매일매일 먹게 했듯이 진리의 말씀이 항상 기억나게 하고 또한 그 말씀을 서로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진짜 은총을 베풀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7장 7절부터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대하게 해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열심히 보면서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열심히 기록하고 생각하고 또 글을 적지만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가 무엇보다 분명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과 또한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